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는 하시는데, 백성들 때문에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당히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그 사이의 모세, 이 관계가 어떻게 좀 재조정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왜 동행을 거부하셨는지 그 이유하고 또 모세가 어떻게 간절히 매달리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천사도 보내주고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주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약속은 하시거든요. 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약속처럼 들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반전이 있죠.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안 올라가겠다. 딱 잘라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였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 많은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도 있다. 네, 바로 그거죠.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게 그냥 고집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아주 완고한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 반응이 4절부터 보니까 되게 슬퍼하면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슬피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네,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7절부터 11절에 회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거리, 또 만남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모세가 진영 바깥에다가 따로 텐트를 치고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다는 거.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다는 게 좀 특이해요. 왜 굳이 밖에다 쳤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 진영 안에는 온전히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거군요. 네, 일종의 분리죠. 근데 또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영 밖에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려는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분리 속의 만남이네요. 네. 그리고 특히 모세하고는 아주 11절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건 백성 전체와는 차원이 다른 모세만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회막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다는 마지막 구절도 좀 인상 깊어요. 맞아요. 그 젊은 지도자의 어떤 헌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같은 게 보이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12절부터는 이 장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네, 모세가 여기서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죠. 백성들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누구랑 같이 가라는 겁니까? 저랑 같이 보낼 자를 알려주셔야죠. 이렇게요. 단순히 길 안내자가 필요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모세가 진짜 원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13절에 나오듯이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16절 말씀이 정말 절박하게 들려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만 우리와 주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해요. 모세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구별됨이라는 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외침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간절함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14절에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와. 그리고 17절에는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백성의 운명을 바꾸네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죠.
네,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와, 이건 진짜 더 대담한 요청 아닌가요?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왜 영광까지? 아마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터져나온 것 같아요. 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자신의 모든 선함과 그 이름을 선포하시겠다고 답하세요. 여기서 이름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특히 그분의 은혜와 긍휼 같은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얼굴은 못 본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딱 선을 그으시죠. 그렇죠. 아무리 모세라도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그 본질을 직접 보는 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시죠.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그 등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얼굴이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할까요? 완전한 본질, 얼굴은 아니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 영광의 흔적, 즉 등을 제한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장면이네요.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쭉 보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그 결과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구별된 백성도 아니고 참된 안식도 없다는 걸 모세는 알았던 거군요. 네, 바로 그 통찰이 이 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 제한적인 영광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나 명확한 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등, 그분이 지나가신 흔적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닌지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